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 초대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필요하셔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 사료 만드는 사료 제조회사에서 광고했답니다. 기자들 모아놓고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이 사료는 반려견들에게 아주 최고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유기농 원료를 만들었고 또 최고급 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모든 반려견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답니다. 담당직원의 설명이 끝나자 거기에 참석한 기자 한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담당 직원이 사람은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기자가 다시 물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깨끗한 유기농 원료로 영양가도 높고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제조된 최고급 사료인데 왜 사람이 못 먹습니까? 라고 대체 물었답니다. 그래 그 담당 직원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강아지가 먹는 것을 어떻게 잘 먹습니까? 이럴 줄 알았더니 답이 그게 아니라 비싸서 못 먹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들이 좋은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부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잘 깨달으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마라라고 정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라라고 했더니 제목을 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제목을 보니까 마라탕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생 살면서 우리는 쓰던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죠. 살면서 마냥 좋은 일들만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쓰디쓴 독을 마시는 것처럼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붙었을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 반도 초입 부분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겠어요. 자, 물이 있는 곳,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우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 이 백성들은 12샘물과 또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휴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 백성들, 갈증이 나는 이 백성들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물, 마라, 즉 쓴물로 인도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인간이 가장 소중한 것, 먹는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필수라는 거죠.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죽음과도 직결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 길은요, 이 장정들만 걷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과 여자들, 어린이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 대인구의 이동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무리가 많은 가축도 거느렸죠. 식량도 뿌렸죠. 가재도 가지고 해서 거친 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낮에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현재 이집트에 가보니까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30도가 넘는 광야 뜨거운 햇볕이 있습니다.
밤에는 또 해가 떨어지면 금방 추워집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런 광야에서 3일 동안 이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지쳤다는 거죠.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들이 다 고갈됐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자, 3일 만에 겨우겨우 이 민족을 끌고 물 있는 곳에 도착했지만 도대체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물을 이름 붙일 때 마라라고 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거나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할 그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만 그렇지 않았으면, 저 말만 듣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광야를 사흘이나 걸으면서 이미 지칠 때를 치렀고 더 이상 물이 없어서 여기서 죽나 보다 하는 그 낙심 중에 마라라고 하는 이 물을 만났습니다. 사실 물을 처음 봤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물 만난 기쁨도 잠시 먹어보니까 쓴물이니까 도대체 마실 수가 없어요. 기대감이 무너지고 오히려 속이 더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 당연한 모습이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 가만히 있는 이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마치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물 하나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해서 결국 이 백성들을 죽게 만들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들이 처음 맞이하는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만 움직이면 거기에는 물과 그물이 아주 풍족한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10km 정도 불과 서너 시간만 더 열심히 가면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앞에 이것을 이 민족을 데려가는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엘림으로 바로 가시면 조금만 참아라, 엘림으로만 가면 거기에 물과 쉴 만한 그늘이 있다 하고 말씀만 해주시면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쓰디쓴 물 마라 프로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좀 평탄한 길로 가게 하셔야 우리가 믿는 보람이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조롱하게 되는 거죠. 마땅히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을 만나게 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은 가만히 보면 눈앞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우리를 보면 의식주 문제에 큰 비중을 두죠. 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인간은 타락하고 죄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마라를 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를 만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간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면 쓴물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 앞에서 지금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에게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셨어요. 구원의 큰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애국의 종이 아니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잘 표현되는 것은요 15장 1절부터 바로 본문 전까지 21절까지 보면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아주 기뻐 찬양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백성들이 화답하고 큰 목소리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속을 치며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깃들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간다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까지 모든 가야 할 이 모든 광야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잠깐의 순간 지금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우리가 완전 자유되었다 하면서 가야 할 길보다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고생 다 끝났다. 우리는 행복한 길만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애굽왕 바로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완전 자유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왕 바로에게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욱더 강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완전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흘길을 걷는 동안 이들은 찬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마시는 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 육체적인 피로 갈증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면 쓴물을 만날 때 원망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랬죠.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격하는 분 참 많습니다. 야, 세상 나 같은 이 쓸모없는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친정을 감사하고 찬양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를 만납니다. 그럼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눈앞에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모습을 혹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무시한 채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자꾸 그래서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갔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내가 제일 행복한 날이야. 오늘가 가장 행복한 날이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식 당일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욱더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결혼식 날 제일 행복하고 그때부터 결혼식 끝난 다음에 행복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부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행복해져가는 행복의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점점 오르막을 오르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간 신앙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살다 보면 때로는 쓴물 때문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성장해 있어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눈앞에 당장 쓴물 만화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의 마음을 모르고 손들어 보면 원망과 불평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는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라의 쓴물 사건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있었습니다. 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법도와 윤례를 마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합니다. 자, 이 백성이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오는 백성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죠. 사탄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은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게 될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연단이라는 거죠. 신앙의 훈련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곳,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걸맞는 합당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영적 훈련이 바로 마라의 쓴물인 것입니다. 쓴물의 경험 없이는 평탄하게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평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만 앞으로 광야에서 모든 일들도 다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와 순종으로 일꾼을 만드시려고 쓴물로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훈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쓴물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신약성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만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연단 가운데 넣어주신 것은요, 우리가 미워서 아니라, 우리를 실패 인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에 나간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쓴물과 같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쓴물을 준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어떤 순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성도를 내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쓴물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쓴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쓴물 앞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자,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믿는 자의 표본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마라를 만났을 때 그는 즉시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물에 던지는 거였어요. 자, 도대체 무슨 나무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사실 이런 나무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런 나무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모세가 마라의 물에 던진 나무는요,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단지 그 나무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기적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힘들다는 것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쓴물 앞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아는 수도 목사님이 한번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기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바람이 쳇바퀴 돌듯이 정체 상태입니다. 자, 더군다나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나마 있던 성도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인들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당장 이달 월세가 80만 원인데 80만 원도 5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못 내게 됐답니다. 친척들도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끊고 또 도와주었던 인근 교회들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자,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목회 시작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죠. 자, 교회 임대 기간 만료가 다가옵니다. 금년 말이 만료가 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또 전화가 왔답니다. 재계약할 때 월세를 올리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목회에 있어서 이 목사님은 가장 큰 쓴물을 만난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 목회를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동료 목사님들 되게 봐도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더 이상 무리다.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교회 입구에 보면 그 교회 들어가다 보면 나무로 된 헌금함이 있어요. 그건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헌금함을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돌리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했었지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에 책상 밑에 있는 헌금함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보면서 청소하려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낯선 봉투가 하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봉투일까 꺼내보니까 선경금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봉투를 뜯어갔대요. 얼마인가 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50만 원의 선경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누가 이 헌금을 내고 갔을까라고 이름을 보니까 한 달 전에 자기 동기 목사님 하나가 와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면서 집어넣고 간 거죠. 한 달 동안 가득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감동한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은 자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눈물이 핑 돌았죠. 자기도 어렵지만 그 목사님도 더 어려울 텐데 이 적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헌금하고 가니까 참으로 놀랍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얘야, 이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그 음성을 들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죄였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구나 라고 해서 철저하게 해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기분을 느끼면서 낚시되었던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쓴물 마라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더욱더 순종한 자녀로 만드셔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쓴물도 단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었던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신 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앞으로도 잘 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일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자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를요, 학자들은 그 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그럼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쓰디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자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쓴물을 주님께서 달게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괴롭다, 근심하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투자에 실패해서 정말 마음 아픈 분도 있죠. 큰 손해 볼 때에 아주 마음 쓰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승리에 누락되는 쓴물을 경험합니다. 동료들은 다 승진했는데 나는 승진 못했어요. 쓴물에 빠졌습니다. 요즘 중간고사 기간인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쓴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괴롭히는 쓴물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라입니다. 내 인생에 마라가 찾아오면 당연스럽게 원망과 핑계,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따로 자녀들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처음 구원의 감격을 내가 누렸을 때 그 기쁨과 감사, 감격,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가야 할 길이 험하고 멀기 때문에 순종한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말의 쓴물로 만나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요, 어떤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낙심해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는 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어떤 쓴물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해결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쓴물을 만나도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은 엘림으로 갔어요. 엘림의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엘림은요, 큰 나무들 이란 뜻입니다. 마라에서 작은 나무까지로 은혜의 맛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엘림으로 옮겨서 이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함께 머물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이 됐다는 거죠. 택한 백성의 부족함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엘림에 도착하게 되니까 12샘물과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12샘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학자들이 말할 때 12지파 혹은 12제자 상징한다 말하고 있어요. 70그루의 종려나무는요, 완전 숫자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 천국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들은요, 잠시 잠깐의 승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겼을 때에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 절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만화 같은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쓴물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쓴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부딪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세는 쓴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붉고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것을 시인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 인생의 만화를 만났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요즘같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 어디 있습니까?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주문을 통해서 기도 참여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도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사업적으로 가정 또 자녀 교육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것 투성입니다. 인생의 쓴물 앞에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즐거움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우리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강 나오셔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쓴물은 무엇인지 마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모든 마라를 만나게 됐을 때에 원망과 불빛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이 훈련이요 이것을 떠나면 엘림과 같은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